예, 우리 찬양대 숫자와 상관없이 최고의 하나님 영광에 찬양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관심과 또 후원을 해주시는 가운데 필리핀 클라크라는 지역에 제가 지역을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또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아에 영어로 이름이 지어진 나라는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예, 필리핀입니다. 이 유일하게 영어로 이름이 지어진 나라가 필리핀인데, 이 필리핀은 32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오랫동안 식민지로 지냈던 그 나라인데, 그 필리핀이란 말은 스페인의 왕 빌립을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필리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속되다가 미국의 100년 지배를 당하고 또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90%가 이 기독교를 하지만 천주교,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 마리아, 마라, 안드레 뭐 이런 이름이 거의 기독교적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들이 거듭나고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러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그런 중에 저희 개혁에 이렇게 들어와서 참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제가 지난날에 섬겼던 교회에 청년으로 있던 그 청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고,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내는 중에 교제를 하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본인과 사모와 자녀 둘, 4명이 모두가 다 이 코로나가 왔을 때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은 그 크라크 지역에 지켰대요. 그 4명이 다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3천만 원 든대요, 치료비가. 그 선교사가 3천만 원이 됐습니까? 그래서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버텨냈는데 한 6개월까지 그런 대로 지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연락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좀 치료를 받고 한 1년 동안 그런 참 고생을 하고 그렇다고 하길래 저도 참 이런 고생을 겪었지만 그런 사정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참 안타깝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랬었는데, 아마 내년 우리 세계선교대가 있으면 참여하고 우리 교회도 방문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세계 현장에 참된 복음이 필요한 그런 현장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예, 70입니다. 그 말은 70년을 살아왔단 말이잖아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25입니다. 이 말은 뭐지요? 25년 동안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자아로 살았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 살아오는 그런 인생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아와 신념은 놀랍게도 나를 성공과 성취로 이끌어줍니다. 예를 썼더니요 사법고시가 되고, 밤새워 공부했더니요 스카이 대학에 입학도 하고, 아주 몸부림쳤더니요 사업도 크게 대기업을 만들고, 이런 자아와 신념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자아와 신념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하고 삽니까? 굉장히 갈등과 부딪힘 속에 막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오지요. 왜냐하니까 고린도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창세기 3장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뭐로 살지요? 자아로 살았잖아요. 자아로 살았으기 때문에 이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자아로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면은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아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를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가 확인하는 매 순간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뭐랬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받는 인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아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인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이다. 이게 참된 정체성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자아와 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자아에 빠진 사람의 염려와 영의 인도함을 받는 평안을 보는 그런 이 요셉과 관련되어 있고, 야곱 그 형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잠깐 하고 끝일 줄 알았더니 한 해가 가고 2년이 돼 가는데도 계속 흉년이 계속되니까 양식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하고 야곱이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안 됩니다. 막내도 데려가야 됩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스파이 간첩으로 몰려서 양식은 고사하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하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본문,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랬죠. 그 땅에,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기근이 심하고, 이 말은 기근이 점점 심하고 더 악화가 되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인데 끝날 줄 알았던 기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복음 깨닫고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조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가정과 우리의 가문인데, 나의 삶인데 왜 기근이 계속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기근이, 문제가 계속됩니까? 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크게 틀어진 것 같지 않는데 왜 계속 기근이, 문제가 계속 되어집니까? 이런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그래서 지금 기근이 계속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다 내려가야 된다고 이러는데 야곱은 안 된다. 막내는 못 데려간다. 내가 요셉도 이랬는데 이놈까지 이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때 유다가 중보 역할을 하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나실지 몰라도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지요?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시몬이잖아요. 시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잡혀 있잖아요.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셋째가 누굽니까? 셋째가 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 레이가 됐잖아요. 근데 네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자녀를 놓고 레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남편 사랑, 자식에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넷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유다예요. 유다가 넷째인데 이 유다가 등장해서 중보 역할을 합니다. 넷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를 데려가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왜 막내가 있다고 말했냐? 왜 쓸데없는 말을 했냐?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왜 쓸데없는 말을 했냐고,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러면서 막 핀잔 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 말이라는 게 열쇠가 없어. 막 그냥 멈출 수 없는 게 말이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친족 아버지 잘 계시냐, 막내가 있냐 이래 묻는데 꼭 거울 쳐다보듯이 말하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서 예예 하고 그 대답하고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는요. 왜요? 이 총리가 요셉이니까.
이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 가족이니까.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그 가족의 상황을 누구보다 알잖아요. 우리 친족에 자세히 물었는데 그렇게 묻고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변명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참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책임지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 중보의 역할을 하고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민족이라 그럽니까? 유다 민족이랍니다.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유다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왜 유대인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니까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오실 메시아의 중보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나서고 있는, 그래서 중보 역할을 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인간의 대속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구약에서 보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담보로 하고 이 어려운 문제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다의 이 중보의 자세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보여주는 이 사실을 이 유다의 중보 역할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유다가 여러분 이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9절에서 그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 말하기 전에 8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이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살리기 위해서 유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이런 중보의 말을 들었던 이 유다의 참 이 설득에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안 된다, 못 간다, 절대로 막내는 안 된다 거부했던 야곱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하는데, 결단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 토산물을 예물로 가져가라. 여러분, 야곱은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이룰 때는요,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미리 준비해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이런 대인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랬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4대를 나눠가지고 많은 것들을 형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보낸 적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대인관계의 습관을 가지고 이런 많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총리에게 갖다 주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그래, 그것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꿀, 복숭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이 장면이 지금 야곱이 지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글이 작습니다만 꿀도 있고 돈도 2배나 싣고 이 감복숭아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는 그까지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갑절도 양식값도 2배로 보내죠. 그러면서 막내 아우도 이제 데려가라고, 베냐민도 데려가라고. 그래서 야곱 옆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지도록 다 보냅니다. 다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누구 앞에 섭니까? 요셉 앞에 섰더라. 요셉 앞에 선 형제가 몇 명이죠? 11명이에요. 11명이 왔는데, 여기 성경에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선이라 이 말은 요셉 앞에 갔다는 뜻인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요셉 앞에 엎드리니라. 11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은 창세기 37장에 그가 꾸었던 2번의 꿈 가운데, 첫 번째는 집단 꿈이었고, 2번째는 뭐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숫자가 나와요. 별이 몇 개예요? 11별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으니 이 흉년과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맞추는, 그래서 11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려질 수 있지요. 그래서 요셉이 결단하고 있는데, 이 결단은 야곱의 신앙적인 결단인데요. 오늘 흥미로운 일은 14절에 뭐랬습니까?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뭐 기억납니까? 에스더가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족의 어려움을 건지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어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모르드게의 청을 거부했지만,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갈 때 결단했던 바로 그 에스더 4장 16절 끝에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까지 연관이 안 됩니다만은 아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은 조상 야곱이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에스더가 기억하고 있은 게 아닌가. 우리가 왜 여러분 말을 하고 이러면요, 말투를 들어보면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호남 사람이네,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이네, 이렇게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투라도요, 여러분 지인의 자녀를 만나갖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지인의 자녀하고 만나서 말을 주고받으면 그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그 부모님의 말투가 나오잖아요. 부모님의 말 습관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좀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이 아이고 네가 생긴 거 닮은 것도 부모 닮았지만 네 말투도 부모님을 많이 닮았구나, 반갑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친근미를 보여주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은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결단하게 되는, 여기에 무슨 역할이 있어요? 바로 유다의 중보 역할이 야곱의 마음을 바꾸는. 사랑 여러분, 유다의 중보 역할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이 중보의 이 귀중한 헌신이 여러분 가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다와 같은 중보자가 없는 시대가 되니까 갈등밖에 없어요. 국회는 국회대로, 온 사회는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이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여러분 넘치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 이런 공항을 이렇게 가보면요, 갈 때마다 느낌이 뭐냐니까, 나도 공항 왔지만 정말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필리핀 걸라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인천이 아니라 부산에서 김해공항인데 지방공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탄다고, 국제선에, 국내선도 아니고 타는데 어른만 타는 게 아이들까지. 여러분 12월 초 같으면 방학이 아니잖아요. 방학이 아닌데 아이들까지 온 가족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막 그 비행기를 탄다고 그러고 있는데, 요즘 참 세상이 좋다. 요즘 학교도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여행 간다 하면 결석을 안 친다면서요. 현장 실습으로 이긴다면서요. 그래서 결석도 안 되고 하니까 나가니까 뭘 느끼냐니까,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 이렇게 여유롭다, 이렇게 넘쳐난다, 막 기회만 하면 어디든지 다니고 싶고 막 어디든지 못 가는 데가 없는, 이렇게 막 다니고 넘쳐나고.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이 시대의 중보자 유다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자기 소리밖에 없는, 화목과 화평과 여러분 화해가 없는 이런 극단적인 이 갈등 속에 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유다가 생명을 걸고 중보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 사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요셉과의 화해도 일어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가게 되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민족을 건졌습니까? 민족을 건져요. 여러분 중보의 이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소중한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그 선교사에 보면 오봉이라는 이름이 오봉이에요. 오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했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이 원수라. 여기서 누가 하나 죽으면 저기 2명 죽이고 2명 죽이면 4명 죽이고 그런 막 이 마을 저 마을이 막 원수가 졌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 집안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봉 선생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건너 마을의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이 계속돼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봉 선생이 그 사람들이 말했대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그만두기로 하고, 이렇게 끝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꼭 한 사람 죽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죽이고 나면 자기들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반드시 한 명만 죽으면 그다음부터 갈등 안 하겠냐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서 드디어 저녁이 되었는데 저 건너 마을에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끝나고 와서 그 얼굴을 벗겨보니까요, 오전에 자기에게 얘기했던 복음 전에도 오봉 선생이 맞아 죽은 거예요. 오봉 선생이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크게 회개하고 이 마을과 저 마을이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줘야, 누군가가 희생물이 되어줘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 누리는데, 지가 이래야지, 지가 이래야지, 이래야 저래야지, 그러면 영원히 갈등 해결하지 안 돼요. 이런 좀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뭐지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라 모두가 자기만 옳아. 모두가 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나는 손해받고 니는 나의 가해자고,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그리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 유다가 필요하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런 왜 기근이 계속됩니까? 왜 문제가 계속됩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더 큰 것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요. 이런 왜 기근이 문제가 계속됩니까?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끝나졌고, 목사님 내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 없고 더 이상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이런 파도처럼 문제와 기근은 우리에게 계속 밀려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예기치 못할 일이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수단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우리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막내 베냐민을, 저래 눈물 흘리는 베냐민을 이제 보내는, 저래 조그만 어린아이를 보내는 야곱과 이 베냐민의 모습을 보는 그림입니다. 선구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은 뭐지요? 왜 기근이? 왜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너희의 생각보다 내가 높으니라. 그래서 이 문제와 기근은 선한 뜻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기근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지 않으면 나는 늘 잘한다 생각해요. 한계가 오지 않으면 나는 누구보다 괜찮다 생각해요. 문제가 오고 한계가 와야 나는 참 연약한 자구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인도하는 방법이 문제와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기근과 문제를 통해서. 더 나가서 잠언 19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기근과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뭐예요? 그게 기근과 문제예요. 나는 싫은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이미 읽어봤습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몇 개의 별이라고요? 11별이. 11별이 이 말은 11형제잖아요. 기근이 점점 심해져야 11명이 올 거 아니에요. 대충 하니까 10명 왔잖아요. 11명이 더 심각해지니까 11명이 다 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면 큰 문제고 나는 큰 낭패입니다. 그런 언약의 관점을 볼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계시는 사실을 아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익절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 언약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편 80편 7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요셉과 형들은 회복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이 기근과 가난이 문제가 이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나중에 여러분, 야곱도 애굽에 내려오게 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다 만나게 될 때 요셉의 얼굴에 뭐가요? 주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광채가 비추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지요. 사실 야곱도 그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면서 날이 밝았을 때 형이 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다가 그 쩔뚝거리는 그 야곱을 보고는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화해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를 보고 내가 형님 얼굴 보는 거 보니까 뭐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버니엘이라 지었잖아요. 버니엘이란 말은 퍼니라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지요. 그 부산에 있는 버니엘 고등학교, 중학교는 하나님의 얼굴 그 뜻으로 지어진 단어예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는데 요셉을 보는 가운데 주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요. 여러분, 기근과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기근과 부족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기근과 이 문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반듯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안 하시고 꼭 보면 문제와 한계와 절망과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단계를 겪게 만든 다음에야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 그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고약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약하고 하나님이 지독한 분이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내면이 너무 지독하거든. 너무 내 중심이거든. 너무 대자가 강하거든. 꺾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거든.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온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도 내 방식,
내가 해온 내 삶의 경험,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그 깨뜨리지 않으면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독한 게 아니라 누가 지독해요? 내 내면이 지독해요. 내면이 너무 악해요. 너무나 단단해요. 너무나 여러분 굳게 있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가 뭐 같다고요? 금강석 같도다. 금강석이 뭐지요? 다이아몬드잖아요. 세상에 제일 단단한 돌멩이가 뭐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거역했던지, 너희 얼굴은 뻔뻔스러워서 금강석 같도다. 깨뜨리도 깨뜨리지 않는 돌멩이 같은 그런 가운데 있도다. 그런 말씀을 던져줬을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론의 말씀처럼 여전히 자아로, 여전히 나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도, 주님 내가 정해놓은 거 사인해 주세요. 내가 해놓은 거기에다가 도장만 찍어주세요. 주님 뭐 간섭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기다 조금만 기름 부어주세요. 여기다 조금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끌어가시고 나는데 뭐가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려고, 무너뜨리시려고 기근과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음을 알고,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과 상황과 묶여있는 우리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근과 문제가 왜 계속되는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저것만 끝내면 되겠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되겠는데 끊임없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근과 문제가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원전히 깨닫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12월 들면서 우리 표를 우리 갖기를, 어떤 표입니까?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 기도로, 이 말은 막연한 종교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깊어지면서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달로 나아가는, 정말 기근과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이루가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이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근과 문제가 계속될 때 우리는 답답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고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과 더 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기어코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이 되며 걸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된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속에 있지만 야곱과 그 형제와 그 가정에 넘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온 교회야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보는 이 한 해가 되며 남은 날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